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그 어느 날보다 특별하고 또 소중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사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래된 것은 벗어 던지고 새로운 것을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송구의 의미를 은혜에 감사하는 송구,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또 건강하게 내 옆을 지켜줬던 우리 가족들에 대한 감사,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우리 교회의 가족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에 감사하는 송구의 의미를 좀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함께 그렇게 인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귀한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다 계셨으면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특송하고 또 수고하심에 대한 또 귀한 찬양해 주심에 대한 박수도 함께 우리가 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교역자들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또 이렇게 찬송한 내용들 기억하시고, 더욱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신앙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사실 올 한 해 가장 어려우셨던 분들은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주파송 선교사님으로 또 파송되신 5분의 선교사님들께서 또 기도의 제목과 또 감사에 대한 마음들을 이렇게 전해 오셨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참 저분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기도로 더욱더 무장케 되어지고 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주는 강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끼리 지금 유튜브 화면 앞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정말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족들끼리 한번 모여서 마음을 나누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보았겠습니까?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1991년부터 서울 도심의 어느 대형 서점의 앞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그 시대의 상황과 또 여건들에 가장 적합한 글귀들이 내걸려지게 되었습니다. 91년에 처음 걸려졌던 그 대형 서점 앞의 글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뭉쳐 경제 활력 다시 찾자. 이게 1991년 그 대형 서점 위에 걸려졌던 그 홍보판의 문구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뭉쳐 경제 활력 다시 찾자.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문구들이 나와 걸리게 되었냐면, 경제 부흥시켜 가정 행복 이룩하자, 또는 훌륭한 결과는 훌륭한 시작에서 생긴다, 개미처럼 모아라, 여러분 길지 않다. 이런 글귀들이 91년에 그 대형 서점 위에 걸려서서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보는 그런 홍보 효과들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에 맞는 분명한 글귀였고, 또 그런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선도하고 계몽하는 그런 문구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97년도 외환위기를 대한민국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외환위기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과 또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98년부터는 이런 계몽과 홍보에 대한 그런 글판이 시민들을 위한 위로의 글귀로
변화되어졌고 희망을 담는 문구가 거기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글귀가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관계에 창의력을 불어넣는 것이며 갈등 속에서 일치하고자 주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삶이며 최고의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글귀들이 또 있었습니다. 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지그시 따뜻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거기 그대와 나라고 하는 글귀가 붙으면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어려운 위기들을 좀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글귀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아예 그 서점에서 광화문 글판 문안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얼마 전에 그 글귀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나왔던 내용들을 글귀들을 정리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선물로 손에 쥐게 되었고, 그것을 읽으면서 지난 시절 정말 그 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느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어졌던 지난 며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가운데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글귀와 또 현판의 디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0년 광화문 글판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대상작인 민주영 씨가 디자인한 것인데, 그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여러 가지 가족들의 모습이 있으면서 글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라고 하는 이 시인과 총장의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말을 인용해서 이 민주영 씨가 디자인한 이 방금 그 화면의 이미지가 그 글판의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 글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 저는 어쩌면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개인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을 그 글귀 속에 또 이미지 속에 담아두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일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누구나 다 간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단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버린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벨의 자리도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도 아닌데,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자리에 걸쳐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늘 넘어지고 엎어지고 있는 모습을 늘 보이기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픔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는 그 구원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기록한 성경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요? 저는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는 오늘 지난 시간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찬찬히 살펴보면서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살피면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모든 혼란스러움이 제 자리를 찾아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가는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방법들을 함께 나누며 송구영신 예배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곧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첫 번째 모습은 앞서 가시며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의 생활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430년 했기에 그들이 새로운 땅을 무엇보다 광야를 통과하여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애굽을 떠나본 적도 없고 애굽 밖의 세상이 어떤지도 잘 몰랐으며 광야의 거친 땅에서 생활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들은 시키는 것만 잘 감당하면 되었고 그 일이 맞춰지면 육신의 평안함을 그저 추구했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광야의 길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심히 큰 모험이었고 하나님은 세상의 셈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걷게 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길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앞서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그래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한 번도 광야길을 걸어보지 못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사 낮이나 밤이나 멈춤 없이 그들의 길을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혹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방식과 신앙의 방식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이기에 너무나 두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와서 오늘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세계로 가족들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오직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셔서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마음속에 부담감이 많이 있었지만 낮이나 밤이나 그 길들을 걸어오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정말 답답함이 있고 불만도 가득하지만 불평보다는 나를 여기까지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비추어 주시며 진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일상의 생활이 멈춤에 대한 불편함보단 이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예배함이, 이렇게 신앙생활함이 너무나 각각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진행해 가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내가 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족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비추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아픈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송구영신 앞에 먼저 행하시고 모든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2021년의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는 뒤를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비추심을 따라 광야의 길을 따라가며 출애굽의 길을 향해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 왕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하듯이 마병과 병거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겠다고 맹렬하게 추격해 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그리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터니까 제발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전의 노예의 근성과 습성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풍경은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삶을 계속 살겠다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 줄 아십니까? 앞서 인도하고 비추어 줬던 그 구름 기둥을 일으켜 올려서 제일 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후미에 그 구름 기둥을 위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우리의 뒤를 가셔서 뒤에서 공격해오는 모든 적군과 악한 것들을 막으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엔 누가 지금 추격해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삼키기 위하여 덤벼들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악한 것들과 죄악들이 우리를 향해 맹렬히 달려오는 모습을 흡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앞서 행하셨던 그 구름 기둥을 후미에 두시며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막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뒤를 막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기쁨 가운데 한 해를 출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걸어왔던 시간들 속에 아쉬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구원의 길에 바라는 죄악의 문제들과 과거의 상처들과 여전히 내 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찌꺼기와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나의 구원받음과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생활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맹렬히 나를 향해 달려올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분노와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내가 잠식되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구름기둥으로 막아 서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그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삶의 기쁨을 힘있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후비로 가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이제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홍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팔을 펴서 그 홍해를 갈라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물을 가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물을 가르지 못하신다면 물 위라도 걷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원의 풍경을 이루어 가시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서 있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 세 번째,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며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돈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앞에서 뒤로 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9절과 11절에서 회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며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셨습니다. 인도와 보호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분명한 것을 알고 계셨기에 앞서셨던 주님이, 뒤로 가셨던 주님이 다시 한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완성은 결국 우리의 회막,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삶의 중심에 분명히 서게 되어질 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예배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지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이제 분명히 승리의 길로 인도되어짐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만, 나를 보호하시지만,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처럼 교제하고 마음의 생각들을 나누며 그것을 예배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너무나 다사다난한 2020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다른 많은 기대함이 있고 소망함이 있지만, 주님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좀 더 거하며 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교제하며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송구 영신 예배에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주의 가족 되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세계력 교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그리고 말씀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예배함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것들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꺾일 것 같지 아니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두고 그것을 더욱더 격상하느냐 마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들립니다만,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는 0단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 대화 나누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그립고 아쉽지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과 긴밀하게 친구처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2021년에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밀하게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구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하는 한 해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끼리 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건강하라고, 축복한다고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넘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한 후에 담임 목사와 강단에서 온라인과 우리 가족들이 다 소통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말씀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가정의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결정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세계력 교회의 올 한 해는 정말 기억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애써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감사를 넘어서 새로운 2021년, 새로운 한 해는 정말 앞서시며 보호하시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정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어떤 환경이든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여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드렸던 하나님의 세 가지 인도의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앞서시고 뒤에서 막으시고 내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2021년 힘있게 준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